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서로 막. 그럼 언젠가 대답하겠죠. 조사님이 저번 주에 그 상원이 안 왔나요? 상원이가 가면서 딱 이렇게 하더라고. 한번 일꼬리에 타고 여기 올리면서 조사님 머리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오늘 조금 잘 된 것 같아요. 오늘 좀 어떻습니까? 어때, 성민아 오늘? 오케이. 조금 더 분발할게. 네. 좀 가르마 펌 이렇게 해서 네. 하는데 참 우리 뭐 하려고 했죠? 주보. 예, 주보를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광고 소식. 우리가 지금 전도 그 축제 이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달란트 잔치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뒤에 보면은 지금 몇 명이 지금 작정됐죠? 총무님? 39명의 새 친구들이 지금 작성되어 있습니다. 뒤에 그 친구들을 놓고 선생님들과 매일매일 기도할 겁니다.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추가해서 지금 태신자 100명을 작정하고 있어요. 100명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자. 100명 얼마 안 됩니다. 30명이 3명 전도 대상자 정하면 90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매주 한 5, 60명 오거든요. 60명이 전도 대상자 정하면 몇 명이에요? 180명입니다. 그럼 한 70명 잡으면은 200명. 200명 태신자 작정하고 새가족 100명 오면은 놀랍습니다. 이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경쟁이 아니라 아주 딱 내가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이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날 친구가 오든 안 오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빙고 혹시 빙고 원빙고 하신 한 친구 원빙고 3빙고 하면은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여튼 예, 3빙고 이거 빙고 미션 종이 잊어버리면은 언제든지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다시 프린트 해갖고 제가 다음 주에 한 100개를 뽑아 놓을게요. 꼭 미안해요. 제가 한 60개 뽑아놨습니다. 하여튼 뭐 좀 몇 명 안 오겠지 했는데 저번 주에 많이 왔어요. 당황했어요. 네. 하여튼 우리 자 또 교회 소식이 있나요? 교회 소식 있나요? 네.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수능이 몇 월 며칠이죠? 11월 15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11월이에요. 예. 날짜가 너무 빨리 지나가죠? 네. 우리 근데 고3 친구들 지금 몇 명 왔다? 4명 왔다. 할렐루야. 우리 진짜 소연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예, 보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예. 마음만 정말 소연이랑 좀 얘기 좀 하면 소연이 여기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소연이만 있으면 돼요. 네. 일단은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계 수련의 날짜가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장소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정해졌다. 근데 장소는 비밀이다. 비밀이에요. 아직까지 말 안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비밀 지켜주시고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뭐 미리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가이드북 이런 걸 만들려고 해요. 조금 이번에 좀 멋있게. 그러니까 나중에 광고해 줄게요. 근데 장소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8인실이 좋아요? 3인실이 좋아요? 3인실이요. 네? 8인실이 좋아요? 3인실이 좋아요? 다 침대입니다. 8인실은 2층 침대 4개가 있어요. 3인실요? 오케이. 8인실로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11월 18일 뭐 추수감사. 오케이.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눠 볼게요.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신약 성경 346페이지에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여 모두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을 더 박해하셔서 인도하고 속이더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은 등록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사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아멘. 책 중에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베스트셀러예요. 뭐게요? 성경책입니다. 가장 많이 팔리면서 동시에 가장 읽기 힘든 책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성경책이에요. 가장 많이 팔리는데 가장 안 읽어요. 그게 성경책이에요. 사람들은요 우울할 때 그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막 많은 것들을 합니다. 어떤 친구는 PC방을 가고 누구는 막 폰 배틀그라운드 막 페인이에요. 페인 맨날 접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막 하기도 하는데 어떤 누구는 막 이렇게 술을 마셔요. 또 누구는 친구들이랑 잡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구는 카페를 가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를 가기도 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울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근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거는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담긴 책을 주셨어요. 그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연히 답은 답정너죠. 성경책, 바이블. 예, 이 말씀에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는 비결이 정해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를 나는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 손. 디모데후서가 4장밖에 없어요. 나 한 번이라도 디모데후서 다 읽어봤다. 없나요? 한 명도? 저기 죄송한데 보일러 좀 꺼주세요. 제가 아침에 추워가지고 보일러를 켜놨어요. 근데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친구들이 맞죠? 덥죠? 예. 아침에 추웠어요. 제가 문을 열거든요. 저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반응 좀 해줘요. 오케이, 예, 좋아요. 자, 어디였죠? 디모데후서 아무도 안 읽었나요?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요, 디모데후서가 몇 장까지 있다? 4장까지 있어요. 4장. 근데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했어요.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성경이 무엇이다? 디모데후서다. 근데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적을 때에 바울의 상황은요, 행복했다, 기뻤다. 자, 1번 행복했다, 2번 기뻤다, 3번 불행했다. 자, 몇 번일까요?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썼을 때 그 당시의 기분 1번, 2번, 3번. 1번 기뻤다, 2번 행복했다, 3번 불행했다. 그쵸? 답은 3번이에요. 불행했어요. 왜냐하면은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은 1장 16절에 쇠사슬로 묶여있대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돼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알죠. 내가 몸이 병에 걸렸다. 여러분, 내 몸을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요, 나. 야, 너 오늘 얼굴 좋아 보인다. 근데 아플 수도 있고. 야, 너 오늘 얼굴 왜 이래 안 좋아? 근데 립밤 여자들 안 바르고. 여자친구들 립밤 안 바르니까 아파 보이더라고요. 내가 어떤 친구한테 이랬어요. 야, 너 어디 아파? 이러니까 아니요 하고 화장실 다 갔다 오는데 그래 이쁘더라고요. 네. 입술 색깔만 바뀌었을 뿐인데. 바울이요 자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음의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내가 얼마 안 남았구나. 그걸 알았어요. 바울은요 그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 몸이 좋지 않다. 내 몸이 좋지 않다. 그래서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육체적으로 늙었고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근데 디모데후서를 쓴단 말이에요. 바울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를 더 멘탈 다 깨지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자기가 믿었던 베스트 프렌드,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가요. 왜 떠나갈까요? 감옥에 갇혔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떠나갑니다. 하나 둘 다 떠나가요. 그 상황에서 바울은요 막 가슴이 찢어지는 그 상황에서 디모데후서를 씁니다. 사랑하는 자기의 동력자라고 생각하는 동력자였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런 뺨, 이렇게 고통, 아픔, 이게 박해입니다. 근데 신기한 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박해를 받는다?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박해를 받는다. 바울이 이랬어요. 바울이.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에 투옥됐어요? 감옥에 투옥됐어요. 그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열심히 살았어요. 그는 이게 정답이라고 열심히 살았는데 결론은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그 상황에서 쓰는데 그가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행복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툭 까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삶이 불행합니까? 바울의 삶이 불행합니까? 누구의 삶이 불행해요?
아 여러분이 불행해요? 선영이 나와봐. 뺨 한 대 나와봐. 뺨 한 대 맞아봐야지 뭐 불행을 하나? 감옥에 투옥되지도 않았는데 감옥에 투옥돼 봐야지 합니까? 객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바울이 우리의 삶보다는 불행해요. 근데 바울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막 웁니다. 울어요. 그 울면 막 물어봅니다. 야 왜? 너 왜 울어? 큰일 있나? 무슨 일 있나? 근데 우는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여자친구랑 헤어졌대요. 저 뒤통수를 막 울어요. 막 욕을 합니다. 막 물어보니까 부모님이랑 싸웠대요. 근데 바울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 차원이 다릅니다. 죽어가고 있고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다 떠났어요. 그리고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가 행복해하고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디모데후서를 누구에게 쓰고 있다? 디모데에게 쓰고 있다. 자, 이거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 저는 제일 괴리감을 느꼈던 말씀. 채민이 아니요. 제일 막 괴리감을 느꼈던 말씀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근데 나의 삶에는 너무 부족함이 많은데? 자, 우리 축구 선수 경원이 아주 잘생겼어요. 경원이 가르마 보면 정상이랑 머리가 비슷한데 우리 경원이가 축구 선수입니다. 한 번씩 와요. 바빠요. 그 숙소 생활합니다. 어디 팀이죠 지금? 예? 전남 드래곤즈. 아 전남 드래곤즈에 미리 사인 받아놔요. 영원아 팔아 500원에. 자, 정말 그 무슨 얘기를 해요? 네,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바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바울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랑 좀 사뭇 다릅니다.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힘들고 지칠 때 바울이 행복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박해를 받고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이게 다 지역입니다. 여기서 힘들었어요. 돌로 뚝배기가 깨졌습니다. 바울이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디모데가 그걸 봤어요. 목격했어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도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았어. 이걸 바울은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점점 육신이 연약해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나랑 함께 하셔.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나랑 함께 하셔. 성민이가 친구가 많습니다. 성민이의 친구가 모두 떠나갈지라도 성민이한테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성민이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술, 담배를 사실상 했는데 술, 담배를 끊을 때 제일 두려웠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정말 성인이 돼서 제가 10년 가까이 했는데 그 술, 담배를 하면서 제일 끊기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주위에 사람들이 떠나갈까 봐. 그게 두려웠어요. 저는 그게 제일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둘 그 사람들이 떠나갈 때에 바울은 확신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셔.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깜빵에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기뻐하고 디모데후서를 쓸 수 있었어요. 이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오늘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고통 가운데 네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하나 더 있다. 자, 3장 14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가 어렸을 때 배웠던 것, 너가 확신하는 것, 거기에 너가 붙어 있으면 돼. 그게 뭘까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믿음의 기초를 세워야지 바람이 불어도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잣대를 심어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잣대를 심어놨습니까? 전도사님은 그래 생각해요. 상황과 환경이 안 되면은 주일날 교회 굳이 올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안 오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믿음의 뿌리를 말씀에 세워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어제 저녁에 없죠? 네, 어떤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교회를 못 나온대요. 못 나오는 이유는 시험 때문에. 고3이 지금 5명 왔는데 지금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막 설교 준비하기 힘든 거예요. 설교 준비하지 말까? 근데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세요. 네. 하여튼 우리는 어디에 그 근거를 뒀냐 이거예요. 믿음을 어디에 뒀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믿음의 뿌리를 둬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의 삶에 무슨 일이 막 불어닥칠 때 여러분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민정이가요 참 좋아요. 민정이 오랜만에 왔죠. 민정이가요 오랜만에 왔는데 저는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왜냐면 이건 하나예요. 민정이의 눈빛이 말씀을 드릴 때 살아있어요. 제가 이름을 왜 기억할까요? 제가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름을 기억하는 친구들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했거나 내가 꼭 기억해야겠다. 그래서 민정이 이름을 기억합니다. 눈빛이 살아있으니까. 어떤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막 이거 큰일인 줄 알았는데 같이 이야기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믿음의 뿌리가 말씀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고난 가운데 성경의 믿음의 뿌리를 심기를, 믿음의 뿌리를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원이 아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짧게 할게요. 짧게. 자, 첫 번째, 성경은 무엇일까? 우리가 읽는 성경은, 복음은 무엇일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디모데가 믿음을 유산으로 상속받습니다. 무엇으로 상속받는다? 돈을 유산으로 상속 안 받아요. 믿음을 유산으로 상속받는데, 믿음을 유산으로 상속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당히 더워요. 믿음을 유산으로 상속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근거가 뭐냐면은 외조모, 할머니와 그리고 어머니가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에요. 16장 1절에 디모데와 바울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국제결혼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엄마한테 성경을 배웠습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가 믿었든 그가 믿었지 않든 성경 말씀을 배울 때에 불가항력적으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죠. 당시 헬라 철학이 로마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철학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를 그렌코라고 하나요? 하여튼 뭐라고 부릅니다. 로마의 사상, 모든 게 헬라가 지배했어요. 헬라 철학하면 어떤 철학자가 떠오릅니까? 유명한 철학자 누구죠? 소크라테스. 그리고 또 누굽니까? 플라톤. 맞아요. 플라톤. 아주 유명한 지식층을요 헬라 철학이 나왔습니다. 생산했어요. 중요한 사실은 그런 대단한 헬라 철학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없어요. 이게 놀라운 지식이 아니라 놀라운 거죠. 그런 대단한 철학자들도 하나님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이 지식으로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 무엇도 이야기하는 책이 없어요. 인간의 이성적인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철학의 근간이 무엇입니까?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거기서 철학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오직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주어졌어요. 이 놀라운 복음을 다시 한번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지시키는 거예요. 야, 너 잊지 마라.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지 않냐? 야, 환경과 상황이 중요하냐?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데,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야, 뭐가 두렵냐? 빠꾸 없다, 직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믿어요? 아멘. 자, 성경 한번 들어볼래요? 성경 혹시 들어온 친구들? 성경 들고 온 친구들 달란트 10달란트씩 우리 선생님들 꼭 챙겨주세요. 잠이 안 옵니까?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베개가 이상해요. 성경을 베고 자세요. 잠이 잘 옵니다. 잠이 안 옵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잠이 잘 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것도 놀라운 축복이에요. 세상 어떤 책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구원의 길을 이야기합니까?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는 책이 있다. 나는 그걸 읽었다. 손 들어봐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는 책은 없어요. 전도사님이 29살입니다. 조금 동안이죠. 29살 같습니까? 은채랑 영화관에 갔는데 막 은채 친구가 막 이러더라고요. 은채랑 또래 같았나 봐요. 은채 고2. 하여튼 죄로부터 해방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책 말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 죄로부터,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거를 이야기해 주는 책이 어디 있어요?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없어요. 두 번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성경, 복음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듭니다. 많은 친구들이요 이런 실수를 해요. 교회 왜 다닙니까? 성경 왜 읽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친다면은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이 세상의 삶은 똑같아요. 변하는 게 없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복음이, 성경이 그럴까요? 여러분들 학교 생활을요, 전도사님은요 안 봐도 뻔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 나는 목사들인데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그저 구원을 가는 열차 티켓으로만 우리는 알고 있진 않나. 우리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성경, 복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고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대단한 겁니다. 이 말씀에 제가 무너졌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팩트예요 그게. 내가 뭐 약 먹고 이러진 안 합니다. 돈을 많이 줘서 이거 안 해요. 제가 여기에 무너졌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제 삼성에 취업을 한 제 친구랑 만났습니다. 강교 카페 거리에서. 저기 삼성전자 단지에 산대요. 그 친구가 아주 잘생겼는데 한번 전도하려고 합니다. 해피데이. 우리 11월 25일날 또 전도 주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이야기하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제 눈을 계속 봐요. 계속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너 눈빛이 바뀌었다. 눈빛이 바뀌었다 이러는 거예요. 아, 눈빛이 바뀌었다. 눈빛이 바뀌었다. 근데요, 그 친구가 카톡을 보여주는데 교회 안 다니거든요. 근데 큰아버지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세요. 말씀을 매일매일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짜증난다고. 그래서 제가 그 딱 마음을 팍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광교한대교 교회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그 친구를 만나게 해주신 이유가 있구나. 전도하라고. 제가요 확신했습니다. 바울은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져다주는 동시에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꾼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걸 확신했어요. 성경은 세상을 사는 나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바꿉니다. 욕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욕이 떠나요. 불평 불만이 내 삶에 가득합니까? 성경을 읽으면 불평 불만이 떠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친구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삶의 모습이 세상적으로 변하다는 거예요. 욕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사귄다거나 술 담배를 하는 친구들이 사귄다거나 중학교 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갑자기요 바뀝니다. 그러면 삶을 보면 답이 나와요. 아, 이 친구가 왜 그런지 알겠다. 부모님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그러면 바뀌어요. 분명합니다. 팩트입니다. 이거는 절대 그거 변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시킨다. 성경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나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교육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케이, 17절까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이? 성경이. 무엇이? 성경이. 무엇이? 바이블. 성경이. 오케이. 우리 책이 이거 썼어.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요? 아니면 사는 대로 믿습니까? 자, 옆 사람들에게 물어봅시다. 믿음대로 사니? 물어봐요. 믿음대로 살아 너? 아니면 사는 대로 믿니? 답은 뭐죠? 믿음대로 사는 거. 근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죠? 사는 대로 믿는 거. 규민이가요 상당히 공부 잘하고 얼굴 잘생겼어요. 핸섬 보이. 저랑 얼굴이 좀 닮았어요. 핸섬, 댄디하게 좀 생겼어요. 근데 우리 규민이가 여자들이 자꾸 많더라고요. 이유를 알겠어요. 멋집니다. 멋져요. 말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하니까. 근데 또 겸손해요. 겸손. 대박이죠. 근데 규민이가요 중요한 거 뭐냐면 과연 그 삶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데서 믿음으로 사는가, 아니면 살아가는데 오케이 내가 이래 사니까 인기가 많아지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지, 그걸 우리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믿은 대로 살아라. 근데 우리는 사는 대로 믿어라. 마지막으로 성경은, 복음은 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전파하는 것. 어떤 때?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복음
복음 말씀은 전파하는 거다. 4장 2절 말씀, 우리 읽지 않았지만 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성경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성경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성경을 전파하는 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그냥 나에게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복음이 그냥 나에게 그냥 왔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왜 우리에게 왔습니까?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왔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성경을 알게 됐습니까? 이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 하나 딸랑 들고 왔어요. 그리고 대동강에서 내리자마자 모가지 잘려 죽었습니다. 참수형 당했어요. 그 피값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그들은 주어줬습니다. 이건 진짜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 그들은 성경을 들고 우리 조선 땅에 왔을까? 그러면 그 조선 땅에 온 그 외국인들은 왜 왔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왔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두웠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면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여러분들에게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뭐 안 될 일은 없죠. 하나님은 가슴 찢어지시겠죠. 복음은 전파돼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라고 지금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사님, 전도 대상자 해봐야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스님 아들이에요. 아빠가 스님이에요.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어쩌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라면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라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기도하는 겁니다. 내 친구한테 큰아버지가 왜 매일매일 카톡 무시당하고 욕먹으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보냅니까? 하는 거예요.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니까. 주님이 하라니까. 단한테단체 하라니까. 전도단체 하라니까. 그 돈 어디서 납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돈 아닙니까? 1,000원, 2,000원이면 PC방 가서 놀 수 있잖아요. 그 돈으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전도사님 할아버지가 7남매를 낳았습니다. 4남 3녀를 낳았어요. 와, 대단해요. 능력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첫째예요. 장남입니다. 제가 그럼 뭐예요? 장손입니다. 전도사님이 엄청난 가문이에요. 장손. 근데 중요한 사실은 저희 할아버지가 4남 3녀 7남매를 키웠는데 그 당시에 교회를 3군데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3군데를 세웠는데 과연 돈이 많았을까요? 와, 진짜 드라마 보니까 머리카락 자르는 거 있죠. 우리 할머니가 그거 했대요. 할아버지 생신 챙겨드리려고, 미역국 사드리려고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팔았대요. 맨날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면은 할머니는요, 아버지가 그 동생들 다 케어하고 할머니는요 장터에 나가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물건 팔아요. 할아버지랑 같이. 힘들어도 할아버지는 교회를 3군데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목사 힘들다고 우리 아버지한테 이야기 안 했어요. 그건 우리 아버지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30대 초반에 혼자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지하 3평, 2평 개척을 했어요. 왜 할아버지는 그랬을까?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그랬을까? 왜 나는 이렇게 불우한 과정에서 태어났을까? 그게 그들의 삶의 당위성이 가장 높았던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내가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경이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할아버지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 복음보다 더 위대한 가치가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복음을 전해야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그래서 이곳에 왔습니다. 성경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 피값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AD 66년에 적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삶은 AD 67년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요.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끝이 복음이었습니다. 뭐 중간에 변화하긴 했지만 다메섹에서 하나님 만나서 그래도 그 전에도 열심히 잘못된 복음이었지만 열심히 하나님 믿었어요. 그의 마지막 고백을 함께 읽고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우리 찬양팀 나와서 자리에 앉으면 말씀을 읽을게요. 오케이, 태희 왔어.